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젯밤에 일어난 우리 이태원에서의 큰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여 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고 또한 15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연관된 가족들의 숫자를 센다면 아마 수백 명 또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아침 슬픔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으니까 올해로 꼭 50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늘 반성하고 또 새롭게 되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교회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탄생을 하였죠. 그때는 처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정말로 새로운 교회였고 또 이 사회에 대안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과연 505년이 지난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가, 대안이 되고 있는가, 희망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오늘입니다. 초기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소개될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종교였습니다. 여인들이 남성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인간적인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대에 여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과 종들 그리고 양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한국교회였고, 당시 최하층민이었던 백정이 장로가 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는 일도 일어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3.1운동을 주도했던 자리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참으로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는 땅바닥으로 그렇게 떨어졌고, 젊은이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외계인처럼 취급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기독교의 현실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은 아마도 불필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무기력한 모습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교회, 이런 개신교회는 왜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일찍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성경의 인물 히스기야를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일어난 종교개혁의 의미, 그리고 그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남왕국의 13대 왕입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를 이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이후 그는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던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히스기야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행한 일 중에서 두드러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은 구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 본문이 굉장히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가 전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세한 종교개혁의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개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종교개혁을 이루었을까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의 개혁에 대해서 역대하 29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먼저 히스기야가 한 일은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고 그리고 성소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의 성전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온갖 이방 제의와 관련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예배를 멈춘 지가 오래되었고 있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을 부르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성전 안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개혁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는 열왕기서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내용은 아주 짧게 히스기야의 개혁을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고 아세라의 목상들이 있었고 주상들이 널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랫동안 향하여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가 부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즉 놋조각에 불과하다, 놋조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독사에 물렸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라고 하시고 놋뱀을 높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낫겠다,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광야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죠. 아마도 그 이후로 그 놋뱀은 아마 신성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숭상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친 채 놋뱀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뱀만을 보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부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중세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교회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숭배되고 숭상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그러했듯이, 또 히스기야 당시에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들이 그러했듯이 중세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유한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중세교회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형상들이 자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형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다른 성인들의 형상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치 은혜가 내려오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로사상을 통해서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착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와 같은 것들이 드러나면서 면죄부에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의 앞에 그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내고 첨가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자꾸 달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이어집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일까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지저분하고 헛된 것들을 내어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을 도리어 대체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없애고 부수는 일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잘못된 관행, 잘못 형성된 신앙의 구조, 기복주의, 성장주의, 물질주의, 현실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와 싸웠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귀한 사실, 바로 그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율법주의, 율법을 함께 지켜야 된다는 할례주의, 할례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그것과 함께 싸우는 일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가 싸웠던 것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중세교회 안에 그저 가득 들어있는 공로주의 사상, 누군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와 같은 이교적인 사상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순전하고 깨끗하게 비워내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참 예배자로 돌아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예배와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수도사가 수도사의 수도원장이 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수도원에서 기도회를 가질 때마다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오곤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참 좋아했던 수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고양이를 목줄을 매고는 옆에다가 묶어두고는 그렇게 미사를 집전하고 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그만 그 수도원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도사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도원장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양이를 데려다가 그리고 앞에다 갖다 놓고 묶어두고
그리고 미사를 드리곤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엔 결국은 고양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대체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결국은 고양이상을 만들어서, 돌로 고양이상을 만들어서 제단 옆에 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 비본질에 매여서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서, 이것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생각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개혁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개혁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 안에 덧붙여져 온 많은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허탄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사고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개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또 구별되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대하 3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함께 모든 12지파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돌아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을 그때에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합니다. 이미 성전은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께 유월절 예식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만 시간을 보니까 정화를 하는데, 성전을 정화하는 데만 16일이 걸렸습니다. 내부를 정리하는데 8일이 걸렸고, 그리고 외부를 정리하는데 8일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6월절 날짜인 14일이 그만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시간을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짜를 놓쳤으니까 다시 제사를 드리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함께 어떻게 할지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예외 조항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부정한 자들이 예외적으로 한 달 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조항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것과는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넘어서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모든 지파들을 통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율법을 재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정신을 따라가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이후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별된 제사장의 숫자는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모든 제물들의 가죽을 벗겨야 했는데 그 가죽들을 일일이 벗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그것을 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자 성결한 레위인들이 함께 나가서 가죽 벗기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바로 역대하 29장 3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미처 성결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르면 스스로 그 제물을 잡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결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을 다시 뽑아서 그들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대하 30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결하지 않은 채로 백성들이 급하게 제물을 먹는 일이 또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재앙을 담보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재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풀어주십니다. 한결같이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었습니다. 단단한 율법, 벗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법에서부터 나오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을까요? 왜 도리어 그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왜 드러내고 있습니까? 후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일을 읽고 이 사실을 안다면 다음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도리어 성경이 이것을 숨기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요?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숨겨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히스기야의 개혁이 바로 어떤 특별한 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식이 아니라 바로 정신을 따라가는 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무엇인가에 자꾸 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도리어 우리를 묶어둘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법을 따지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회는 사실은 불행한 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시간이 갈수록 딱딱해지는 법입니다. 교권주의, 율법주의가 점점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맞다, 틀리다와 같은 그런 기능이 주된 종교의 기능이 될 때가 많습니다. 판단을 교권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판단에 사람들이 정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진정한 개혁이 무엇일까요? 딱딱한 율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그리고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로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보지 못했던 인형극들을 보면서 연극을 하면서 회의법을 배워가면서 노래를 배우면서 악기 연주를 배워가면서 텐트 치는 법을 배워가면서 함께 춤추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려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교회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문화의 장 아니었습니까?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종이 도리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난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말입니다. 창의력이 있고 상상력이 있는 곳에 교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진정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젊은이들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젯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할로윈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귀신을 조롱하던 바로 그런 날에서부터 유래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귀신에게 먹히는 그와 같은 날이 되어서 참으로 이상한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왜 그들이 그곳으로 갔을까? 왜 그들은 그곳으로 떠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의를 준비하는 거룩한 밤이 되지 못하게 했을까? 그날 밤이 어젯밤이 주의를 지키는 그런 거룩한 밤이 되어서
준비하는 그런 밤이 되지 못하고 왜 그들은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교회가 과연 그들에게 그들의 창의력과 그들의 그 기대와 그들의 그런 욕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는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갖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도리어 관행과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꽁꽁 싸서 묶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의 참 의미는 중세교회가 공로사상과 율법주의에 매여서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다시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누리는 기쁨, 이것이 충만한 교회, 이것이 바로 개혁되어가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또 다른 오류는 늘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있습니다. 개혁은 결코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늘 반성하고 점검하고 또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에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목상들과 주상들을 부수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이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 앞에 놓여있는 주상을 다시 깨어버릴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멈추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고치고 또 다듬고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혁은 우리의 결단으로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결단하고 시작한 일이 레위인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끌어내고 평신도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개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개혁은 결코 기다린다고 그냥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결단, 누군가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없으면 개혁도 없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결단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우리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95개 조항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에 붙이는 그 순간 새로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히스기야를 가리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개혁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개혁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원했던 히스기야의 행적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봅니다. 개혁을 했다고 자랑하던 개혁교회가 다시 고쳐야 할 것, 내어버려야 할 것이 많이 쌓여 있음을 보며 우리 자신 안에도 그러한 신앙의 불순물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님,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도려낼 것 도려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